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구역장 건찰교육 39주차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심판하신 그 치셨던 애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시는 그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이 그쪽 이방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이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또 여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태양의 성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애굽은요 태양의 신을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신을 섬기던 그 성읍이요 그 애굽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 중심지조차도 이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또 18절과 또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애굽 땅 중앙, 그러니까 중심지죠. 그 중심지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제단과 기둥에 있는 그곳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겠다라고 이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애굽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 땅 그것으로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이 애굽 땅은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20절을 보시면요.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들이 압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당연히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들어오는 공격을 인하여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사 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20절에 이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출애굽기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그 고된 노역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이 세상의 땅, 이 애굽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을 치셨지만 다시금 이 땅을 다시 고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애굽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가요, 전쟁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포로를 다루는 방법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들,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런 자들이라고 누구나 그들을 봤을 때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봤을 때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로 여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자들인데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아수르 땅까지도 회복시킬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이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사람까지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어떤 구원의 대상을 정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전도, 우리가 베푸는 구제, 우리가 베푸는 선교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도와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는요, 모든 이방 나라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요, 온 세계가요, 세계 중에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회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시는 그 자들에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여기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 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마음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가 온 세계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